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니,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랑하는 교문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소그룹 전도축제 둘째 날 말씀의 잔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소그룹 전도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구도자분들 계시다면
더욱더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소그룹 전도회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소그룹 전도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소그룹원들과 주님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소그룹 전도 축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 사랑하라, 회복하라, 기억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7째 날인데 달력을 보니까 7째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날을 제7일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되는 동기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사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지키는 우리의 신앙은 일요일에 교회에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가장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안식일 교인들은 우리들처럼 일요일에 교회 가지 않고 토요일에 교회 갑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안식일 교회는 율법주의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 주셨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넷째 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시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주셨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동기는 노력하고 애써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던 우리를, 사형수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매매하여 사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이루신 은혜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고
생명을 얻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죠. 흔히 부모에 대한 효의 동기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가 두렵거나 무서워서 하는 효이고, 둘째는 부모의 상속을 바라서 하는 효이며, 셋째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효입니다. 이 중에서 몇 번째 효가 진정한 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단연 세 번째,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드리는 효가 올바르고 진정한 효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날 때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 억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구원이라는 상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의 동기는 단 한 가지,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안식일을 지키는 동기는 심지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의 교리 가운데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본교리 28, 356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7일을 지킴에 있어서 신자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의 결과로서 안식일을 준수한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와 맺은 사랑의 관계의 결과로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사랑하는 교문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매 안식일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 뭉클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매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배와 또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마땅히 회복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안식일 계명은 거룩한 십계명의 중심에 박혀있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외면당해왔고 왜곡되이 전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이르러 오면서 폐지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한 가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안식일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훨씬 전에 창조의 첫 주간에서 지정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 번째 주일에 제7일, 일곱째 날에 주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날을 창조의 기념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복의 근원이시며 또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아담과 만나시고 친히 얼굴을 맞대고 교제를 나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구약시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날인 것이죠. 자, 우리 잠시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킨 역사가 어떻게 흘러내려오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안식일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존되었고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지켜졌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예수님도 그분의 전 생애 동안에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폐하셨다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규례대로, 즉 그분의 관습대로 매 안식일을 준수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셨고, 또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에서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안식일이 지켜질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 이후에도 사도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고, 또 초대교회 초기 3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없이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있고 321년 3월 7일에 안식일 대신 일요일이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법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회로 개종하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융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안식일 예배를 태양신을 경배하는 날인 일요일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1.1획도 결코 변경될 수 없다고 선언된 하나님의 율법이 한낱 사람의 권위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알프스 산맥에 들어가 여전히 원래의 복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물론 있었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교회는 전 세계를 호령하던 천주교회를 따라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 예배의 관습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심지어 오직 성경만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던 종교개혁자들까지도 안식일을 개혁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가톨릭의 전통을 따라 제7일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키는 일에 사단은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죠. 일찍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후일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제7일 안식일이 일요일에 가리워지게 됨으로써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진리가 성경 10계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잊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왜 사람들의 마음에 안식일은 폐지되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왜 집요하게 안식일에 대한 진리를 없애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는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존재할까요? 성경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은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그분 자신만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오직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성경은 이 땅에 천지를 짓지 아니한 모든 신들은 망할 것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들었다라고 선언하시는 안식일 계명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넷째 계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신은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우상도 아닌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넷째 계명을 가리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이 말씀에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표징이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상징이고 하나는 표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상징이고 무엇이 표징일까요? 왼쪽이 상징이고 오른쪽을 표징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상징은 쉽게 말해서 이걸 보고 무엇을 나타내는지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을 상징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보이는 변기 그림을 보고 이것이 화장실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상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표징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최동현이라고 제가 정자로 제 이름을 사인해 두었는데 표징이라는 것은 이처럼 제 뜻을 표시해 두었다 할 수 있을 만큼 제 의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본질과 훨씬 더 밀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었다면 그것은 꼭 안식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상징을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를 안식일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지정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안식일 계명에 이렇게 사인하시는 것처럼 넣어두시고 누구도 그 안식일을 변경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인치시고 못 박아 두신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 되는 안식일을
자꾸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림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신을 경배해야 할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지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성공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이라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 제7일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는 한 백성을 부르셔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었던 이 날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함께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이 말씀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데 지금 읽은 이 말씀과 또 넷째 계명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운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감당할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못다 이루었던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취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을 따라서 무너져 있던 안식일을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식일을 회복하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해서 안식일을 회복하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안식일 계명을 증거함으로써 안식일을 회복하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문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 믿음과 한 사명 아래 모여서 함께 안식일을 회복하는 이 거룩한 운동을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넷째 계명에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른 계명에는 기억하라라고 기록된 말씀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넷째 계명만 기억하라는 말을 사용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과거에 보았던 사건으로 연결해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2003년 8월 2일 안식일 재림연수원에서 침례를 받았었는데 그때 흘렸던 눈물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렇게 제가 과거를 기억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평소 잊어버리고 지내오던 그 과거의 날을 기억함으로써 그날의 경험과 감정을 떠올리며 그때와 연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념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기념하는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구를 창조하신 감격의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생명을 바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신 우리 주님과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하라는 말 안에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즉 의도적으로 그날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 흘려보내듯이 안식일을 보내는 것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보내면서 한 주를 다 보내면 어차피 또다시 돌아올 안식일, 그런 마음으로 그냥 평범한 날로 여길 수도 있고, 반면에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안식일을 기다리며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날로서, 존귀한 날로서 여기며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보내는 안식일은 행복하고 생명 있는 날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안식일에 약속된 복과 거룩이 그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실제 축복이 되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보내는 남은 6일도 그 안식일의 영적 에너지로 인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안식일 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기억할 때 그날은 우리 마음속에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영적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집사님의 아버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버님은 오랫동안 재림교인으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리셔서 어떨 때는 가족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버님을 모시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아버지, 오늘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버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시고는 집안의 TV를 끄고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고 깨끗하게 씻고 집에 있는데도 깔끔한 정장으로 그렇게 갈아입으시고는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갈 준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에게 말씀을 틀어주면 그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버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 아버님이 지키던 안식일 이야기가 여전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고 치매가 걸리신 상황에서도 생명이 다하기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의 습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지켜오던 진실한 신앙 때문 아니었을까요? 저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과 거룩하심의 축복을 주시고 또 재림의 날에 함께 하늘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함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늘에 넉넉히 들어감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안식일, 사랑하라, 회복하라, 기억하라.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보내는 매 안식일, 기쁨과 넘치는 행복의 안식일로 함께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친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매번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묻어나므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그런
행복한 안식일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남은 6일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시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처럼 귀한 안식일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되므로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교문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소그룹 전도의 시간,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